1절부터 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콕 지명하셔서 그를 부르셨을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흐른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아브라함에 그냥 흐른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이 되도록? 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대신에 나를 선택하여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주게, 이런 이야기인 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과 아브라함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을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사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흐르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좋은 것들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 주시려고 부르셨을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준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이 땅의 복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골로새서는 금세의 복이라고도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한번 크게 따라해요. 건강함, 넉넉함, 부요함, 창대함, 창성함, 크게됨, 번성함, 위대함.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있잖아요. 넉넉한 거 있죠. 부유한 거 있죠. 창성해지는 거 있죠. 번성해지는 거 있죠. 위대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던지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네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것 같다. 내가 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땅의 복은요, 우리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작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세의 복은 덤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정말 주고 싶은 복은 따로 있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걸 진짜 주고 싶었어요. 본문에서는 그 구원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뭐냐? 나를 찾으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가운데 구원과 영생과 상관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에베소서 1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 속한 어떤 복? 신령한 복을 주시되,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지옥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남들이 다 놓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건데, 거룩한 성, 천국,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건데, 이거 놓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금세의 축복과 내세의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두 가지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 땅의 복이, 금세의 천국의 복이, 다음 세상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브라함에게 온 게 아니다. 그 복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복이 하늘을 신령한 것들, 이 땅의 좋은 것들이 그냥 오진 않습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알아요. 확실히 두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봐요. 그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와 영생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들은 두 가지 말에 정확하게 순종을 했어요.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주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두 가지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 크게 따라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두 가지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복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뭐였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실은 이 사람들이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아이콘을 만드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크게 따라합니다. 결별하라. 일단은 결별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결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너와 약속한 복이 너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거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모든 것들을 청산하라. 세상을 떠나라. 세상과 결별하라.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거지,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리, 세상의 욕심을 일단은 떠나라. 옆 사람을 축복해요. 세상과 결별합시다. 진짜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해야 된대요. 일단은. 계속 하라는 건 계속 부모를 처글지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내 믿음이 설 때까지는 일단 결별하라.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 대들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 일단 거기서 나와야 된다. 순종은 나와야 된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도, 세상의 도리, 욕심에선 일단은 결별을 해라.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통은 겪겠지만, 나오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평생 섬기던 우상에서 나오는 게 어디 쉬워요? 진통을 겪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단은 결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크게 따라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어디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의 지금의 가나안 땅이고, 신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이래요. 거룩한 성이래요. 새 예루살렘이래요. 더 나은 본향이래요. 천국이래요.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향을 틀어 천국으로 방향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늘을 가나안을 향하여, 거룩한 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전성을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하늘문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과거로부터 결별하라. 방향을 틀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 자에 내가 금세의 축복과 다음 세상 영광을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 순종을 잘 안 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 순례의 길에, 믿음의 순례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떠나 천국 순례길에, 하늘 가는 그 길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인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요. 세상의 명예가 좋았어요. 세상의 물질이 좋아서요.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쾌락이 좋거든요. 세상의 문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딱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르셨군요. 과거와 잔절을 해요. 평생 75년을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 장사가 이 집안의 업이야. 평생 업이야. 내가 이거를 통해 뭘 느끼냐면 업이 중요함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적법한 일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적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적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도리 어긋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 일단은 결별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75년 동안 살아왔던 생계, 터전을 영위하는 수단을 버리는 거, 그리고 명령의 순종과의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 순례길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갔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응답하여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본향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의 것은 내려놓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에 가치를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소망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성 하늘문 여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16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어떤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에요. 이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거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비하신 그 성 안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지명하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지명하에 딱 꼭 집어 부르셨어요. 그럼 왜 우리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이 땅의 복도 복이지만 더 나은 본향을, 이 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을,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거룩한 성을 다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다음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거룩한 성을 향하여 영적인 순례의 길에 한 걸음 가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잠깐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의 다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아멘 합시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수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수는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세상을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을 받고 천국을 향한 영적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내 나름대로 무진장치로 노력을 하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 마음이 있음을 알아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죠? 여러분들 가고 싶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나은 본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끊고 믿음의 순례의 길에 들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대열에 함께하는, 그 대열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씀이라고 생각 크게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잘 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